오늘은 8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적 조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즉 죽음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신앙적 조언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탄핵 결정문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는 똑같은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헌법 수호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적 조언과 더불어 정치적 조언도 남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전에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약조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 장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약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죽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총애하던 아마사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요압은 그를 자신의 견제 세력이라 여기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가 많은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군부 세력을 등에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솔로몬의 반대편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에 그를 죽일 명분이 생겼고 더욱이 솔로몬에게는 많은 지지 세력이 규합되어서 힘 또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요압을 죽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음과 같은 참담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참담한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때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마주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선대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도망칠 때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같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먼저 선뜻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적 조언 이후에 따라오는 정치적 조언들을 축약하면은 다윗에게 선대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너도 선대를 행하고 다윗에게 반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하는 이유는 훗날 솔로몬이 왕권을 베풀었을 때 그 솔로몬을 향한 그 왕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바탕이 깔린 조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생활로 국한지어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말씀과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밑바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판단해 나가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했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적인 가정 가운데서 40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영적인 충만이나 혹은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심지어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4년 동안 예수님 역할로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에 대한 결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부인 시네라 씨가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그 동인도 지역의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시네라 씨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차인표 씨에게 대신 가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기 싫어하다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얼굴이 섞이는 게 싫어서 혼자 1등석을 타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3-4시간 달린 후에 시골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인솔하시던 서정인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살,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인표 씨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무심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딱 잡은 순간 그 마음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내적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아이 옆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이 아이를 통해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단지 말씀만 잘 연구하고 붙잡아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바탕을 두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밑바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차인표 씨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그 밑바탕 가운데서 세상을 올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적 조언과 정치적 조언을 함께 겸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탕을 두어서 세상을 올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지체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